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일구어 놓은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요동치기 시작하고요. 넘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말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큰 요동이, 큰 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자녀들이 내 기대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갈 때, 또한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다음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당당함보다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많이 또 조심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언어 때문에 작아지기도 하고요. 내가 쌓은 경력과 수고가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마음속에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생계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그 시간이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이고 수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수고와 그 상처가 마음속에 쌓이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게 되고요. 그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작은 지적에도 마음이 크게 상하기도 하고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있었던 크나큰 소동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들은 한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는 외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언뜻 보게 되면 고대 어떤 도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소동을 일으키지만 정작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흔들렸을 때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이야기, 내가 섬기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흔들렸을 때 그들은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아데미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두려워지고 가장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어떤 아데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정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아데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데미를 흔드는 것이 뭘까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까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선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새로운 방향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에는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환점이 서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에베소에서 크나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주님의 도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마음속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이 걷는 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주님의 도가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걷던 그 방향을,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믿지 않던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길이 바뀌면, 내가 가는 길이 바뀌면, 복음에 의해서 길이 바뀌어버리면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자랑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의지하던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소동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소동의 그 중심에는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였었어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거로 큰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에요.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 앞에 아데미 여신상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전은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은 뭐 바닥과 뼈대밖에 안 남았지만 그것이 정말 원래의 모형을 갖췄을 때는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고 관광의 중심이기도 했고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곳이 이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데미 숭배가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 하나가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데메드리오는요, 무엇인가 잘못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여신이 흔들리고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신전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아담의 여신의 영광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요,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고 아담이 여신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마치 아담이 여신을 위한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흔들림의 첫 번째는 돈벌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외쳤던 그 말 중에 하나를 요약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하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데메드리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데메드리오는요, 지금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과 기독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이상한 흐름이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위협을 느꼈던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여신의 위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부심과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는요, 우상이 뭐였을까요? 아담이 여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여신을 빙자한 돈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 속에서는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람을 지켜줄 것처럼 그것이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의 명예를 지키는 기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신전의 모형을 지금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만든 안전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쌓은 재정, 은퇴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때마다 내 은퇴 계좌를 열어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를 합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마음에 불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평판, 내가 만들어낸 내 사역의 결과, 내가 붙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은 필요합니다. 노후 계획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서포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 평판을 들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역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우리의 아데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민자의 삶에서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들을 지켜내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단순한 칭찬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그 마음의 질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삶의 방향을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데미 여신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사역의 열매가 나는 괜찮은 목회자야, 나는 괜찮은 집사야, 나는 괜찮은 리더야, 나는 괜찮은 성도라는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내 자부심을 지탱하는, 내 자존심을 지탱하는 아데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요,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함처럼 보이고 사랑처럼 보이고 헌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릴 때 우상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 재정의 안정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길이 내 기대와 다르게 갈 때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존재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역의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 단순하게 아쉬움을 넘어서 내 존재마저, 내가 사역하는 것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역의 결과가 목적이 되면 그 사역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으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일의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데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극장에 모였어요. 에베소에 가게 되면 큰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 바로 앞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한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극장에서 2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진행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있어야 내가 괜찮은데 내 수고가 부정당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어느 때부턴가 우리 안에서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가 우리 안에 군중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들리는 나의 마음속의 외침은 군중의 소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한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만든 안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외침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요동치고 있느냐? 왜 그것 때문에 네가 흥분하고 있느냐?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신다고 저는 믿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안전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삶에서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두려워지고 가장 방어적인 반응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흔들리면 마음은 조용히 있지 못해요. 아데미 사람들처럼, 아데미 에베소 사람처럼 아데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큰 소리를 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격분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이 외침은 단순한 종교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도시의 자부심이고 경제의 두려움이 있고 종교의 정체성이 군중의 심리가 담겨져 있었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은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중은 바울의 동행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바울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근데 32절에 보게 되면 극장 안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극장 안에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군중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소리는 커요. 그러나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열정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방향이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외치고 있지만 왜 모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가 된 것처럼 모였지만 사실은 혼란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걱정의 소리들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의 길로 그것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소리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외쳐지고 있지만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군중들은 거의 2시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그래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달랑이 19장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9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터쳤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군중의 소리가 2시간 동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사람들의 손에서 마술책을 놓게 만들었어요. 불태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군중의 소리는 에베소 사람들의 입에서 아데미의 이름을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만 여러분의 걱정, 근심 속에서 나오는 그 군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손을 열어서 마술책을 불태우게 만들지만 군중의 소리는, 내 안의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주목을 쥐게 만듭니다. 이를 악다물게 만듭니다. 인상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만 군중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사람을 우상 앞으로 다시 끌고 가게 만듭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아담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소리를 치면서 그 우상 앞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술책을 불태우게 했지만 군중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아담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극장 안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소리는 사람이 만드는 신을 더 크게 외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스피커를 장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 우리 안에 들려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풀어야 될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끝나는 거지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묵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 나 혼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긴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로 목회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긴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자꾸 놓쳐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흔들어요. 그 흔들 때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이 흔들려서 가족들을 긴장시키고 교회를 긴장시키고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그 일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군중의 소리는 우상을 지키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큰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비교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돈이 말하는 소리, 성공이 말하는 소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소리,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내면의 소리, 특히 낮은 자존감이 자존심으로 나타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때로는 그 소리들이 신앙의 언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가족들을 더 편하게 살리는 거 아니겠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신앙의 언어로 우리는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아래에 내 두려움과 상처가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결국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변에서 그걸 압니다. 주변에서 그걸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성도들이, 가족들이, 지금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목사가 지금 신앙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문제를 이겨내고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언어를 바꾸고요, 표정을 바꾸고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족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고 가시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 조용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보다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는가? 군중의 소리는 큽니다. 세상의 소리는 큽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소리는 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수치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자존심으로 겨우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인하여 인정받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자존심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웠던 어떤 것들로 안전을 하나님을처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35절에 보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35절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시청의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이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직접 모독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진정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해산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시청 서기관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란 점이에요. 그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질서와 법적인 안정을 지키는 단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지금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손을 빌어서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을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군중을 흩어버리는 군중의 소리를 잠잠하게 해버리는 것은 바울을 통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조용히 시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질서와 절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로 가득하여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동은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혼란의 소리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도 사람의 눈에는 소돔과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소리쳤고요, 권력들은 판결했고요,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저항은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못합니다. 군중의 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소동은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의 말씀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눈을 뜨게 한 건 누구다? 나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눈을 떴는데도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마구 뛰어갑니다. 하나님은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천지의 주인인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새들이 울잖아요. 짹짹짹짹 거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새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허락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혼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여전히 열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동하고 내 삶의 어떤 기둥이 흔들리고 내가 붙들던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시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붙들던 우상 숭배와 탐욕과 두려움과 그리고 자존심으로 겨우 자신을 지키려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왜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걷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군중의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군중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실 겁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의 모임의 그 군중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지 않으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그 시간에 그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벽에 눈을 뜨면 찬 공기가 나의 귓가에 스칠 때, 요즘은 찬 공기가 아니죠. 후덥지근한 공기죠. 그것이 내 볼을 스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들이 짹짹거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깨우고 내가 생명을 주었고 오늘 하루도 내 소리를 들으라고 너를 인도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읽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더욱 찬양의 자리로 가셔서 복잡한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 온전히 단 1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소리가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전히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게을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게을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에 게을렀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회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회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그 회개가 세상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귀 소리 속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했잖아요. 그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거 끊어버릴 테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회개를 이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